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 은혜 목장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감동을 받으시고 이 찬양하는 모습이 이렇게 참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으노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은 가사가 참 좋아요.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으노 내 마음속에 기쁨 소망 넘치네. 지난날의 수치 모든 죄악이 주 예수 귀한 피로 정케 되었네. 주 은혜로 구원받으노 날로 주를 사랑합니다. 주가 나의 마음에 계시노 그 능력으로 나를 매일 지키네. 이 찬송이거든요. 2절 가사는 구속하신 주께 발길 돌리노,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기쁨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주가 정죄함을 거두셨으니 내 영혼 기뻐 뛰며 자유 얻었네. 이렇게 기뻐 뛰며 자유 얻었네. 그래서 저는 예배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설레임이에요. 설레임. 제가 빈가루 중에서 설레임을 제일 좋아합니다. 설레임. 그래서 언젠가 한번 주일학생들에게 설레임 다 나눠주고 설레임 글자가 이렇게 나온 것만 해서 사진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다 이제 설레임. 예배는요 설레임입니다. 설레임. 왜 설레임이에요? 우리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설레임이죠. 설레임. 예배는 설레임입니다. 이 설레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인 기쁨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너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가 감옥에 있지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의 서신서, 기쁨의 책인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빌립보서 3장 7, 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한 일이 뭐냐면 전에 이득이라고 생각됐던 것들 있죠. 이익이라고 생각됐던 것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다 손실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말합니다. 개인, 얻었다는 말이죠. 손실, 로스, 잃어버렸다. 다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 것을 다 손실을 입었고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손실을 입었고 전에 그렇게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이게 나에게 이익이냐 손실이냐 이거 가지고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내게 이득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이익이 아니고 내가 다른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거기를 따라갑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가 더 이익이다라고 생각하면 공부를 따라가는 거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이익이다 생각하면 예배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신앙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라도 어린아이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고상한 기쁨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게 뭐냐? 내가 온전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고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 전서를 쓰고 후서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17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니, 이것들이라는 게 뭡니까?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강조했던 이야기들, 베드로 후서에서 강조했던 이야기들, 이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니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랍니다. 그러면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3장 18절에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은혜 면에서 성장, 지식 면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식으로.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예배에 이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딱 겸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성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은혜 속에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면에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사도행전 목회자 바울을 이렇게 추적하고 따라가면서 사도행전 13장에 와서 여기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설교했던 완성된 설교문을 보고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교했구나. 맞아, 이렇게 설교하는 거야 라는 것들을 사도행전 13장에서 발견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설교 13장까지 오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의 설교가 완성된 설교문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는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 저는 지금까지 강해 설교를 배워왔고 여러분에게 강해 설교를 하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어떤 주제를 하나 던져놓고 그냥 한 구절만 읽어놓고 자기 얘기만 쏟아놓는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같이 나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강해 설교는 네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강해 설교 제가 신학생 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강해 설교에 대한 이 설교학에 대한 책은 제가 1년에 한두 권은 꼭 읽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관찰, 해석, 적용, 그리고 조직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관찰, 해석, 적용, 조직. 내가 관찰을 하는데 90%의 시간을 보냈다면 10%는 해석하는 시간, 그렇게 짧게 들어가고, 관찰을 10% 했다면 해석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90%의 시간을 쏟아내야 됩니다. 근데 관찰, 해석,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조직을 해서 이것을 설교할 것인가, 이것이 강해 설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존 파이퍼의 하나님을 설교하라는 책을 봤습니다. 책꽂이에 보니까 하나님을 설교하라 이 책이 있어서 제가 봤는데 거기에서 참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는 예배의 한 요소다. 아니, 설교는 예배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설교는 예배다. 설교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을 잘 설명하고 그 말씀에 환호하며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받고 환호를 한다는 겁니다. 환호.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어떤 분을 구령상담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설교 때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환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맞아 그러고 있더라고요. 무릎을 치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멘이라고 하죠. 아멘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잘 설명을 하면 우리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환호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설교다라고 하는 것을 존 파이퍼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이해력, 그러니까 지식면에서 성장하라고 했으니까 이해력을 가지고 이해를 시킴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나타냄으로써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이 하나님이 나타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 영광을 기뻐하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고 또 하나님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이해를 해야 되고 마음의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마음의 느낌이, 이해가 느낌을 받쳐줘야 됩니다. 이 말에 주의해야 돼요. 이해가 느낌을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느낌이 있어요. 이 느낌의 밑바탕에 보니까 이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지적으로 알아가는 데 있어서 느낌을 그때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이 부흥사들이나 한국의 잘못된 교회 어떤 목사들을 보면은 한두 구절 이야기해놓고 자기 이야기하고 예화하고 무슨 이야기하고 이름으로써 사람들의 그냥 느낌만 강조하게 만들고 감정에 휩쓸리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한국교회의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이 밑바탕이 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저는 생각을 했냐면 음식을 먹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럼 제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럼 음식을 먹을 때 제 아내가 꼭 묻는 말이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도 그런지 모르지만 맛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맛있냐고. 그러면 그렇게 묻기 전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꼭 물어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맨날 똑같이 뭐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음식 맛이 이제 별로 없는 것이 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느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이야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부부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정말 맛있다고. 정말 맛있다고. 이런 요리 솜씨를 어디서 맛보냐고. 정말 음식을 잘한다고. 어쩜 그렇게 음식을 잘하냐고. 이렇게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음식이 잘 나오겠죠. 이게 뭐냐면 먼저 음식을 맛을 봐야 돼. 맛을 보면은 그 다음에는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력과 그 다음에 음미하는 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이 그거예요. 바로 이해력과 음미하는 것.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줌으로 지적인 이해를 갖고 그것을 음미하는 겁니다. 아, 그래, 말씀이 맛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야. 정말 내 마음을 울리고 있어. 그래서 그것이 어떤 분은 아멘으로 나오고 어떤 분은 눈물로 나오고 어떤 분은 감동으로 나오고 어떤 분은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것으로 나타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성경의 권면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생각하고 숙고하고 묵상하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생각하고 숙고하고 묵상한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때로는 소망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식, 이해시키는 것. 또 하나는 환호, 흥분될 정도로 눈에 띄게 열광하며 반응하는 것.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맞든지 때에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와 느낌, 이것을 저는 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이해와 느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의 태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다운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꿈을 꾸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색적인 도서관 두 군데를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뭐 정약용 도서관만 열심히 다니고 그랬는데, 이색적인 도서관, 군 소재지인데, 이 군인데, 그 군에 도서관이 하나 생겼답니다. 근데 군 전체 인구는 32,000명. 도서관을 다녀간 사람은 5만 명이 넘는데요. 그게 어디냐? 그랬더니 속초 가는 길에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인제군이 나와요. 옛날에 인제 가면 언제 오냐, 원통에서 못 살겠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인제군이 나와요. 인제 도서관이 그렇답니다. 저는 이 도서관에 가보면은 왜 어떤 때는 도서관이 좀 경직되지 않습니까? 조용해야 되고 말이죠. 전화 오면은 막 소리 죽이고서 또 딴 데 가서 받아야 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받고 이러는데, 도서관이 저는 카페 같았으면 좋겠다. 시끄러운 도서관이었으면 좋겠다. 예시바 대학교에서 그 도서관에 가보면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서로 떠들면서 공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탁월함이 나오고, 그래서 이 도서관이 그런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도서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남시에 있는 도서관이 있는데 라이브러리 티티섬이라고 하는 도서관이 있답니다. 2021년에 열었대요. 오후 1시에 열고 9시에 문을 닫는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이에요. 9개의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가 이제 주변에 있는데 그 중앙에 이 도서관이 자리 잡혔는데 여기 도서관을 가면은 한쪽에서는 기타를 치고 있고 한쪽에서는 재봉틀을 돌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주방에서 뭐 요리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클라이밍 막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연주하는 데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야, 맞았다. 이런 도서관이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라이브러리 꾸밀 때 바로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이득이 되면 취하고 손해가 되면 놔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이전에 좋아하던 것, 이전에 내가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다 놔버리는 거예요. 뒤로 돌리는 거 뒤로.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답니다. 배설물.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미련이 남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련이 안 남잖아요.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렇지 못하다면 자꾸만 세상 것, 어떤 것을 갖다가 앞에 두면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지식의 느낌을 충만히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지식을 갖고 느낌을 나타내는, 자기의 음미하고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했다가 중고등부에 올라오다 보면은 중고등부 1, 2학년 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가 돼버려요. 주일학교 때는 막 아이들에게 막 움직이고 시끄럽게 하고 또 율동도 하고 이러는데 일반 예배 오니까 가만히 예배를 하거든요. 이러니까 이게 익숙하지 못하니까 1, 2학년 때가 참 예배에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모두 한자리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옆에서 엄마 아빠가 예배드리는 모습도 내가 볼 수 있고 엄마 아빠가 말씀에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또 같이 찬양하고 CCM이 아니라 정말 오리지 이 찬송가 어떤 그 클래식한 찬양을 함께 부르고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더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지.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지도를 보면은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렇게 그들이 성령님에 의해 파송을 받고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 타고 키프루스로 갔다가 살라미에 도착하여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또한 요한을 자기들의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책 작은 성경에도 지도가 있는가 모르겠네요. 큰 성경에 보면은 맨 뒤쪽에 보면은 부록이 있습니다. 부록. 거기에 18페이지에 보면은 지도가 나와요. 지도가 나오는데 여기 여러분 설교 노트에 있는 지도가 바로 그 지도입니다. 18페이지에.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지가 출발할 때는 파란색을 따라갔다가 돌아올 때는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안디옥을 출발하죠? 예. 안디옥을 출발해서 배 타고 키프루스 섬으로 갑니다. 살라미를 거쳐 바보까지 이릅니다. 키프루스 섬이 작은 섬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보에서 배 타고 이제 밤빌리아로 가서 버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거쳐서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에서 다시 돌아가지고 루스드라, 이고디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밤빌리아로 거쳐서 아탈리아를 거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런 코스입니다. 각 지역을 방문하면서 여러 이제 스토리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뭐냐면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했다는 말은 프리칭, 설교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반응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들은 연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들어보겠다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때도 그렇고 스데반의 설교 때도 그랬어요. 스데반의 설교 때는 완전히 모두 다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거부한 사람. 베드로의 설교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받아들여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서 침례를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설교는 이것이 반반이었던 거예요. 13장에 사도 바울의 설교가 들어있는 장입니다. 13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 역사적인 스토리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청종 분석입니다. 청종 분석. 이 청종들이 어떤 분인가, 어떤 도시에 살고 있는가, 이분들이 지향하는 것이 어떤 것에 관심이 많은가, 이걸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청종 분석을 뛰어나게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회당이니까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모였겠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좀 모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 의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 의식은 세 가지 부류가 나눠요. 하나는 숙면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팔자서관으로 돌립니다. 또 하나는 이성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세계관이 있어요. 그 관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수를 인정하고 노력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그리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섭리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여기 숙명론적 관점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팔자서관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성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처럼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실수한 것이 무엇이고 잘못한 것이 무엇이고 분석을 내서 수정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면서 이런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우신 하나님, 이렇게 믿고 나아갈 때 이것은 섭리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오늘의 현실과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과거의 역사 이야기를 꺼냅니다. 근간의 역사를 꺼내고 과거의 역사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저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청정 분석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어야 말씀 선포와 설득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항을 1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그 이야기가 네 가지 주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의 첫 설교죠. 제목을 제가 굳이 붙인다면 영적 기갈에 대한 진리의 선포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 기갈에 대한 진리의 선포.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기갈이 넘쳐났어요. 기갈이 뭡니까? 기갈은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어서 간절히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영적 기갈이 있는 거예요. 키프로스 섬에 갔을 때, 살라미 바후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영적인 기갈에 허덕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기갈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바다에서 11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 일어납니다. 12절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해 기진하리라. 너무 갈증이 너무 심해서 기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그 영적인 기갈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키프로스 섬이었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걸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안디옥이라는 것은 이름이 두 군데가 있죠. 하나는 시리아 안디옥,
그래서 출발을 했죠. 안디옥 교회가 있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티리키에 터키 지방인데 터키라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이제 터키로 갔을 때, 티리키에로 갔을 때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서 이제 거기에서 관광차가 출발을 해가지고 그 일대, 그 여기에 비시디아 그쪽 지방을 갔다가 일대를 지나는 그런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참 나는 관광차를 타고서 이렇게 지나가지만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걸어서 모든 길을 다녔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이 짠한 마음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곳이었죠.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이 1036m의 위치에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거대한 도시는 전략적인 입장에서 동서교통의 요충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는 루스라, 더베, 다소에 접하고 있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에게해에 접해 있습니다. 도보로 여행을 하면 에게해에서 북쪽으로 가서 왕의 도로라고 불리는 대로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길은 이제 로마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소아시아 전역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였다는 거예요. 이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 이후에 로마의 축소판이 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동전에 새겨진 글자는 라틴어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그 도시를 보니까 영적인 기갈, 굶주림과 배고픔이, 목마름이 참 많았던 그것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이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도착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여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니까 안식일 교회에서는 거봐라 안식일을 지켰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때가 그때는 이제 그 신약 시대였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복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주일을 모르고 있으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 들어간 거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보니까 회당장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도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외지 사람이라는 것은 금방 눈에 띄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치리자가 나와서 말씀을 읽습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읽습니다. 13장 15절 보세요.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낭독된 뒤에 회당 치리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이 백성을 위해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하라. 갑자기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설교할 기회. 자,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어떤 교회에 그냥 살짝 예배드리고 오려고 하는데 이미 예배 전에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저를 알아봤다고 합시다. 그러고 와서 목사님 오늘 방문하셨는데 설교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반응이 두 가지겠죠. 하나는 제가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는 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합니다. 예, 합니다. 가서. 왜냐하면 설교할 기회가 있으니까, 주어졌으니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니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하겠다고 해서 이제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나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선포합니다. 설교가 완전하게 기록된 최초의 설교,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있는 거죠. 길지는 않았지만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 힘이. 설교의 메시지가 명료했습니다. 이 설교는 유대인들의 주의를 끌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여러분 같이 살펴보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곳곳에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16절, 13장 16절. 그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이르되, 자, 손짓을 쫙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들으라. 저는 이 16절을 보고 사도 바울의 태도가 얼마나 겸손한가를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중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천중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천중을 깔보면 안 돼요. 청중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잘못된 부흥사들, 잘못된 목사들이 청중을 무시하고 어떤 때는 욕지거리도 하고 어떤 때는 막말을 막 하고 어떤 때는 반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청종을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1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찌릿찌릿하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면서 그것을 존중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17절 끝부분에 데리고 나오셨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18절에는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19절에는 그 민족들의 땅을 제비 뽑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 문장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재판관들을 주셨다. 재판관들. 21절 하나님께서 또 얘기합니다.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셨죠. 40년 동안 사울을 패하시고, 그 다음에 22절에는 다윗을 그들의 왕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23절에 하나님께서 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문맥을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역사라는 말이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는 누구인가? 바로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자 생존을 이야기하며 쓸모있는 사람만 살아남는다고 하는 다윗의 진화론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또 꿈의 해석을 이야기하는 지금은 또 프로이트는 사람은 인간이란 본능에 따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본능을 부추깁니다. 성적인 욕구가 있어? 그대로 해. 뭐 네가 바라는 거 있어서 그대로 해. 성적인 욕구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네 본능에 따라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또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보세요. 이 칼 마르크스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눴어요. 하나는 뭐냐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 잘 사는 사람, 프롤레타리아, 못 사는 사람, 이렇게 노동자들 나눠가지고 이 세상은 노동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론을 실천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소련이에요. 소련. 소련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 공산 집단들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살기 싫다고,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굶어 죽기 싫다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1만 킬로미터를 돌아가지고서 한국 땅에 온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 공산당은 완전히 자기들만 잘 살려고 하는, 소위 계급 높은 사람들만 잘 사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론일 뿐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산당 칼 마르크스는 종교는 아편과 같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진화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프로이트,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전부 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묘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첫 설교에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가? 사람이 만들어 가는가? 정답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 보세요.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17절은 말씀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면서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거할 때 그들을 하나님의 높으신 팔로 데리고 나오셨다고 그랬죠. 이 성경이 어디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출애굽기에 나온 이야기죠. 그러니까 17절은 출애굽기, 18절은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럼 성경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18절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19절은 가나안 땅에서 7민족을 멸하사 그 민족들의 땅을 제비 뽑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며, 이건 어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이야기죠. 여호수아 이야기. 예, 그리고 20절은 그것 이후에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주셨느니라. 어디 이야기입니까? 사사기 이야기고, 그리고 21절에 가서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신 것, 사울 왕을 세웠다가 40년이 지난 후에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이런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역사적인 이야기를 쭉 꺼내면서 여기에 출애굽기서부터 쭉 이어오다가 정말 꺼내려고 한 이야기를 23절에 이야기합니다. 2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누굽니까? 다윗의 씨죠.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17절부터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 온 겁니다.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쭉 이제 이야기해 온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려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총정리해서 12번가량을 인용해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성경, 구약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청중을 분석하고 그 청중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설교를 한 거죠. 구약을 개관하고 얼마 되지 않은 역사 이야기를 꺼냅니다. 24절 이하를 보니까 그분께서 오시기 전 요한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의 침례를 먼저 선포하였고, 자,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다는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침례 요한이 고백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 발에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숙연하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정중한 태도로 말합니다. 26절, 사람들아, 형제들아, 하나님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청중들을 존중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단어 하나하나에 그들을 향한 참 그 애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는데 하면서 구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또 그들이 그분에게서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느니라.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죽였느냐?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죽였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했기 때문에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무덤을 깨치고 일어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합니까? 여기 십자가의 핵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나와요.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형제들아,
또 하나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3절 4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리시려고, 나 같은 자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일으키시심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대지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사의 소망은 바로 십자가의 용서와 자유함이다. 이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역사의 소망은 바로 우리의 십자가의 용서와 그리고 자유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장 23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왜요? 왜 그랬겠죠? 마침내 역사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자기 설교의 이 한 정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구원이라고 자기를 사랑하는 민족에게 이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십니까? 그 시대만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시대의 소망이에요. 모든 시대의 소망. 13장 38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 죄들의 용서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용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39절, 또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에도,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그분에 의해 믿는 모든 자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이라. 용서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 용서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 쓴 것 가운데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집단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집단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군중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에 아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다라고 못해요. 어떤 분이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인정하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저도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내 자손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뽑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군중심리인 거예요. 군중심리. 그 사람들은 집단으로 회개시키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변할 수 있느냐? 개인적인 것,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니버라는 신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철저한 부패성과 죄악성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달라지지 않는 한 공동체의 변화는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 없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지막 네 번째, 청중들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청중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13장 42절부터 52절에 보면은 바울의 첫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여기 13장 41절을 보세요. 13장 41절 말씀에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어떤 사람이 듣다는 겁니까? 멸시하는 사람인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설교를 열심히 했더니요, 쳐다보지도 않아. 멸시를 해버려.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띌까요? 눈에 떴다는 겁니다. 멸시하는 자들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13장 4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을 나갈 때 나가버립니다. 그냥 나가버려요. 13장 42절에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들을 자기들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하더라. 선포라는 말은 프리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3절에 보니까 유대인 가운데 한편 회중이 흩어진 뒤에 유대인들과 신앙심이 있는 유대교 개종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는데, 믿음으로 따른 거죠. 따랐는데 그들이 저들에게 말하며 저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근데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 모든 온 도시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시기심이 불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반응이에요. 하나는 거부한 사람들, 다음에 듣겠다고 더 생각해 보겠다는 사람들, 또 하나는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해와 지적인 면에서, 지식 면에서 성장하고 은혜 면에서 성장하라고 그랬죠? 지식 면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타내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맞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을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그것들이 여기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이 갈급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모두 다 아우성 치면서 갈급함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말은 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받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합니까? 그분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합니까? 직장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면 거래처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때마다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했으면, 이렇게 하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이따 찬송을 부를 텐데 그 찬송 가사가 이래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에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오셨기 때문이라고 노래하고 있고요. 3절에는 내 마음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여기 후렴구에는 이 주자를 갖다가 저 높은 블레스로다가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합니까? 예수님을 높이 불러보라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라고 믿으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믿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분만을 기대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머릿속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적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